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중요한 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의 흐름과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나 모든 거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조금 기분이 나빠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그 인생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은 벌고 성공을 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러려면 내 인생을 두고요 어디에 결론내고 어디에 답을 내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인생 성공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알고 싶어도 하나님 모른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냐?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아,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저 인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요.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왜 저래? 그거는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걸 종교처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왜요? 우리 인생은요 열심으로 믿어지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많은 걸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여다 파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요. 그렇죠? 인생은요 돈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 갈등도 아니고 공부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뒤로 제껴놓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노력한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저주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내 삶에 안 되지요? 그렇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인 내 살면요.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안 믿는 곳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전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그 왜 내가 자꾸 시달리냐? 안 믿으니까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없다니까. 내 학업에 하나님 안 믿어진다. 내 열심으로 간다. 결국 흑암한테 붙잡히게 되겠어요. 성공의 길은 가겠지요. 내 성격대로 산다. 안 믿는다. 그 성격이 붙잡혀서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저주재앙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성격 그대로 살기 때문에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그렇죠? 그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나 그냥 하나님 떠났던 인생인데 하나님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 맞아요. 구원받은 건 변하지가 않아요. 생명 얻는 건 변하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내 삶의 인간관계 때문에 안 되고 늘 되다 안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반복되는 문제가 내 삶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안 바뀌어?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뭔가 영적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라니까. 영적 생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오래된 거잖아. 그렇죠? 오래된 인생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그렇죠?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줄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길 되시고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성공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진짜 믿어야지. 아, 내 인생에 예수가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나 랩런트니까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망해요. 근데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데오벨레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거든요.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였는데도 안 믿어. 그죠? 우리 믿을 것 같지요? 안 믿는다니까. 어제도 나와 함께한 걸 고백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기분 나빠서 안 믿어. 그 기분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 기분 사로잡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감정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깨닫지. 아, 내 감정대로 그랬나 보다. 또 회개하지. 그거는요,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지. 가지고 노는 거지요. 분명하고 정확한 건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삶 속에 확인해 하셔야 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냥 길, 진리, 생명이 아니에요. 아, 나 구원받는데 길, 진리, 생명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와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왜 공부와 학업과 삶과 일의 모든 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라고 여러분이 답했을 때 아, 진짜 예수님이 모든 거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 속에 단순히 그냥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조금 지식적으로 성공했을 뿐이지, 세상 말로 학문에 조금 능할 뿐이지, 그렇죠? 그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죄와 저주예요. 늘 그 부러워하다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내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아는 것 말고 내 것 떼야 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삶 속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 내가 해방받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면 성격 문제하고 돈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학업과 부모 문제도 아니에요. 진단을 잘 하셔야 돼. 아, 우리 부모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 난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어. 난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거 계속 거기 묶여 있으면 여러분 답이 안 돼요. 우리 부모도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권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피해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복음을 못 가르쳐줘요. 왜냐? 인생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거 가지고 막 내가 뭐 억울하다? 그게 복음을 못 누리는 경우가요. 그게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 문제니까. 그럼 부모가 바뀌어야 돼. 그치요? 거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사단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게 저주지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아, 부모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구나. 아, 그 부모 밑에서 내가 자랐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나를 보고 말게 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도와줘야지 우리가 거기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끊임없이 원망불평이에요. 답이 없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지요. 내 삶은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믿는 그 부분에 사단이 붙잡는다니까요. 죄를 지는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마귀자는 아닌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평생 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답 없지요. 엄마가 조금 바뀌면 기분 좋고요. 내 삶이 조금 바뀌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시달리고요. 반복되는 실패와 저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와. 답을 내려야 돼.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다 애호가 알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다 얘기를 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그렇죠? 진짜 한번 작은 질문해 보세요. 우리에게 준 축복과 응답은요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이 작고 큰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질문했다니까. 어디서 질문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 예수님 모셔서 질문했다니까.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다 대답해요. 예수님은 세례왕 같습니다. 왜? 내가 지금 그게 갈급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내 갈급한 대로. 그렇죠?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내 갈급한 대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 갈급한 대로 붙잡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종교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의 가이드로. 그렇죠? 이렇게 붙잡으면 성공한다더라. 딱 붙잡고 있다니까 그렇게. 그게 내 속에 깊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공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는요. 예수는 내 인생에 내 삶의 경제 문제와 삶의 문제가 확 풀리는 그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 대부분의 우리가요 문제 딱 만났을 때 기도를 안 해. 제가 한 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대학 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경제 문제 응답을 탁 내 마음속에 정해놨어. 정해져 있다니까. 경제 문제 응답이 정해져 있다니까. 누군지 알아요? 부모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경제 문제 응답이 안 와. 잘. 근데 엄마가 갑자기 마음을 확 열더니 용돈이 주셨대. 응답이야. 그러니까 경제 문제의 결론의 응답은 엄마야. 부모. 대학 때 그랬다니까. 그래놓고 막 간증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하더니 용돈을 준대.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하더니 나한테 막 그래 내가 그거 줄게 막 이러더래. 그게 제 삶이었어요. 복음과 상관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와.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무엇이 답이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 내 인생 문제와 내게 지금 닥쳐 있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 속에 복음이 답인가? 그냥 들은 지식인가? 아는 건가? 아는 거냐 흑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는 건 흑암 이길 수 없다니까. 알고 있는 건 흑암 이기지 못해요. 네가 알아? 사단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은요 성경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볼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요 예수에 관하여 엄청 잘 알아요. 근데 뭐만 알 따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흑암 이기는 게 아니에요. 흑암 이기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죠? 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 막 건강 문제 갖다 주고 인간관계 문제 갖다 주고 막 실패 갖다 주고 그거는 보이는 드러난 문제고요. 근데 우리가 관가한다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은요 내 인생 문제를 가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야. 답 안 난 그 부분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안 바뀌겠지요. 그러나 내 삶에서는요, 복음이 안 누려지면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어떡해요? 실패하는 인생이. 그거 진짜 우리 복음 받고 좀 누리셔야 돼요. 이번 주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결론을 내라. 그렇죠? 결론을 내라니까. 내 인생에 지금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내 부모도 내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내 영적 배경이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라면서 부모 밑에 상처받고요. 그로 인한 문제 속에 확 자랐어요. 자랐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 나에게 너 좀 잘 살아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지 내 자녀가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본인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못 살아서가 아니라니까. 그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현실 문제만 봐버리면 답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 인생 결론 나지요. 그래야 답이 된다니까. 내가 왜 공부가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여기 제주도에서 목사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학 다 하고 학사하고 또 박사 다 땄는데 이제 성공의 가대를 딱 가는데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우울증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박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어느 날 찾아오니까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마귀는요 성공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찾아와요. 인생 문제 다 못 내면. 그게 그냥 단순히 그때 드러난 문제일까요? 오래된 문제라. 그렇죠? 인생은 벌써 태생부터 그 문제를 안고 있다가 어떤 사건 계기로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인생 문제가 그걸로만 봐버리면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된다니까. 목사님 만나는 지금 제주도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만난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귀신 들린 아이. 그 서울에도 귀신 들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고등학교 3, 중학교 3 배경을 내가 딱 듣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대전 다녀요. 대전의 배제대 1학년인데 지금도 사람 스쳐가면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 서울에서 만난 그 아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부모는요 그거밖에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느 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배경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두 가정 다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희한하게 두 가정 다 제가 만나는 두 가정 다 그 엄마는 다 중국 사람이야. 다 중국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지요. 우상 숭배의 배경. 그치? 어느 날 찾아오는 거 어느 날. 근데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놓치는 게 많아요.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치요? 복음이 지금 있는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문제 앞에 시달려요? 그 시달림 이전에 그 문제와 복음은 무슨 상관이냐니까. 그래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다 안 끝났어. 안 끝난 그 복음, 그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어느 날 문제 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참된 복음의 결론을 내리셔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의 결과를 제가 철저하게 봤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요. 영육 삼간에 다 문제 와요. 종교 생활은 우상숭배랑 똑같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어느 날 드러나요. 어느 날 드러나니까. 왜 그래서 렘넌트한테 오직 복음 하라고 하냐? 왜 렘넌트한테 인생의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답을 내라고 하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제 시달리지 말고요. 복음 붙잡으라니까. 되니 안 되니 맞니 안 맞니 네 문제니 네 문제니 그 문제 시달릴 거 없어요. 그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지. 그렇죠? 거기에 복음을 담내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이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내 상태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내 성격인 줄 알았더니 성격이 아니에요. 오래된 내 인생의 문제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 막 시달리고 돌아다니는 게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뭐하지 못하는 그게 마음의 문제라니까.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해. 나 예수 믿으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안 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인생의 답을 내기 바랍니다. 아, 이 문제가 근본의 문제가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 문제 속에 복음의 답을 내라니까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자꾸 그 문제 해방과 자유를 주고 계세요. 오늘도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속에 답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답을 냈다면요. 그 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누리는 삶이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비유를 하나 딱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면서 아빠 멋있대. 그 비유가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감동이 됐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거든요. 뭐 얘기했냐.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역에서 부산 가야지. 나 부산 가야지. 나 부산 가야 되는데.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부산 가야지. 그러고 있어 소용없어요. 부산 가는 기차 타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부산 가는 티켓 샀어. 티켓 사놓고 계속 앉아가지고 부산 어떻게 가지? 부산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어. 앉아서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고 앉아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타면 돼. 타면 된다니까. 쉬운 거라니까. 타면 돼. 7시간 가는 기차를 타든 2시간 가는 기차 타든 아무 상관없어. 7시간 만에 가. 타 있으면. 그렇죠? 시간이 조금 늦을 뿐이지 타 있으면 간다니까. 그게 흐름 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인생의 결론 내놓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 내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강단의 흐름, 세계복음화 강단의 흐름, 본부의 흐름, 이거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훈련의 흐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우리 그 대학 랩런트들 감사해요. 이번 한 주간에 리더 순위는 없어졌어. 응? 뒤로 미뤄갔다니까. 미리 등록하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흐름 타고 가지 않으면요 다 놓쳐.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끝내놓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진짜 내 인생 문제의 답을 딱 내놓고 진짜 모든 게 답이구나 안다면 말씀의 생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타고 가야 돼. 흐름을 타고 간다는 말은 내가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한테 드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따라 어떻게 해요?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이 와 있다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 예배 성공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로 담내는 인생 돼 버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그 인생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힐링 캠프 하면서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렇죠? 영육간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시간. 진짜 복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담내는 시간. 너무 좋잖아요. 저희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제주도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이 관광 도시 현장에 많은 사람이 놀러 오거든요. 여러분처럼 힐링하러 와. 그렇죠? 힐링하러 왔다가 많은 사람이 제주도에 한 달 살기, 1년 살기 눌러 앉아. 근데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 관광 도시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 중에 나그네가 있거든. 성경에서 말한 나그네, 제자. 그 제자 찾는 교회. 그 또 하나 뭐냐?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힐링하고 가세요. 그렇죠? 답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인생의 결론이 났다면 그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내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은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진짜 복음의 답을 얻고 인생을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응답하세요. 138이 지식이 아니라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답이 되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답임을 아는 렘넌트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46번째 드리는 우리 강권사님 주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 오직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에 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초등학교 대학 청년 렘넌트들과 또 우리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과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